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의 백성들에게 그 믿음의 행함에 따라서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안 주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십니다. 사실은 그게 심판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야 영혼은 구원 못 받는 지옥으로 가는 그런 심판이 되겠지만, 믿는 자들에게 심판은 어떤 심판입니까? 우리가 행한 대로 복을 주시되 이 땅에서도 주시고 영원한 나라에서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분명한 약속이죠. 오늘 주신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주어진 말씀이냐? 이 빌립보 교회가 참 또 교회가 복잡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온 교회들이 다 아름다웠겠지. 물론 영성으로 우리보다 나았겠죠. 그러나 많은 또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도 보면은 많은 악한 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악한 자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모함을 하고 그런 자들이 있었고, 손할례당이라 해서 역시 할례주의자들이 또 있어서 교회를 어지럽게 했고, 특별히 세속주의 신앙, 그냥 그런 기복적인 이 땅에 어떤 축복만을 바라는 자기 배만 섬기는 그런 신앙들, 그게 횡행을 했고, 거기에다가 더해서 사도 바울까지 감옥에 투옥했다는 소식이 들리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얼마나 낙담이 되고 절망이 됐겠습니까? 혼란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 교회에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그런 힘들고 어려운 때에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것인지, 그 신앙의 좌표를 분명하게 주시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아마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이 땅을 지금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가면 갈수록 교회는 더 어려워지고 힘든 그런 삶이 될 것이다. 내키진 않지만 그렇게 예측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예수님 믿는 믿음, 그런 성도로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그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살아갈 때 분명한 어떤 믿음의 표대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방향을 제시합니다. 한마디로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라. 그 말씀은 다른 말로 한다면 세상이 주는 상보다, 이 땅에서 얻어질 상보다, 그런 복보다 하늘에서 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을 더 바라보고 쫓아가라, 그 말씀입니다. 세상이 주는 상보다, 세상이 주는 상을 바라보니까 자꾸 신앙이 잘못되어지는 거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주시는 상을 바라봐라. 그리고 쫓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상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그 상 주시는 그 상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성경에는 참 하나님의 그 축복이 이제 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약속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구약대로,
신약은 신약대로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상대를 크게 대별해서 한 두 가지로 나눠본다면, 첫째는 현세에서 주신 이 땅,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우리 육체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주시겠다고, 이러이러한 너희가 복을 주시겠다고,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있고, 또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 영원한 나라에서 또 이런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현세에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주시는 상, 어쩌면 우리가 더 법보다는 주먹이 더 가깝다고, 현실이 가깝다고, 이 땅에 주는 상, 이게 우리가 관심이 많죠. 현세에서 어떤 상을 주시겠다고 주님께 약속하셨는가? 성경을 보게 되면 신명기 28장 1절, 2절, 1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해라. 복은, 하나님의 축복은 복 받을 행위를 한 자에게 주십니다. 아무 근거 없이 그냥 주시질 않습니다. 복 받을 자에게, 행하는 자에게. 그래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신명기 28장 1절 14절의 내용이 쭉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가 아마 잘 아는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어떤 복들을 약속하기는 한 11가지의 이 14절까지 축복의 내용을 약속합니다. 상의 내용을. 그 첫 번째가 바로 어디에서든지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성경 읽어보면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런 말씀들이 나와죠. 어디에서 있든지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 있는 거처와 상관없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 약속은 너의 소유가 무엇이 되었든지 그 너에게 있는 소유 모든 것이 다 복을 받을 것이다. 너에게 있는 모든 것이. 그래서 네 자녀가 또 내가 기르는 짐승, 가축이, 너 광주리가, 그릇이, 그러니까 너의 소유 안에 모든 것이 다 복을 받을 것이다. 모든 것이. 또 세 번째 복은 너의 대적이 패하여서 물러갈 것이다. 너를 그렇게 괴롭히고 원수같이 힘들게 했던, 그게 삶 속에서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되었든지 어떤 문제가 되었든지 또 육체 질병이 되었든지 다 대적이죠. 우리의 원수죠. 원수. 삶에 나를 붙잡고 있는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이 패해서 물러갈 것이다. 그래서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떠나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 하신 거죠. 네 번째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네 손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다 내가 복을 주실 것이다. 야곱이 그랬지 않습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 주신 복이 없으면 하는 일마다 꼬이는 거예요. 희한합니다. 참. 희한하죠. 그런데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런 자에게는 하는 일들마다 잘 되게 하신다는 거죠. 안 될 일도 되게 해버리고. 그리고 다섯 번째가 내게 주신 땅에 복을 주실 것이다. 이 땅은 우리가 이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땅. 내가 사업을 하든지, 나의 직장, 나의 사업장. 농사를 지은 분들은 당연히 자기의 밭이 되겠죠. 거기에 복을 주어서 30배, 60배, 100배가 이렇게 할 것이다. 이게 주님께서 약속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하신 거죠.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반드시. 여섯 번째가 너를 세워서 성민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택하고 세워서 거룩한 백성이 하겠다는 거예요.
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 거룩한 백성. 7번째가 세계 만민이 너를 두려워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성민이 되게 해서 주의 세계 만민이 너를 두려워하게 할 것이다. 함부로 너를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만만하게 보는 겁니다. 교회를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한번 건드려 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복 받은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복을 받은 자는, 그 하나님 은총이 있는 자는 쉽게 하지 못합니다. 뭔가가 저 사람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뭔가 도우신다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만만해요. 세계 만민이 너를 두려워하게 할 것이다. 8번째 복이 너의 자녀와 육축과 땅의 소산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아까하고 비슷한 이야기죠. 너의 가진 것들이 더 많아지게 풍성해지게 할 거다는 거예요. 점점 더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 뜻이거든요. 점점 더. 9번째가 하늘의 보고를 열어주실 것이다. 하늘의 보고. 이거 뭐 영적인 있는 건 하나님께 너의 기도를 항상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매든지 무엇을 풀든지 이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천국 열쇠를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의 보고로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약속의 축복입니다. 10번째가 때를 따라 비를 내려줄 것이다. 때를 따라서. 그러죠. 비도 때를 따라서 와야지 아무 때나 많이 오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때를 따라서 도움의 손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돕는 자를 보내주시고, 때를 따라서 어떤 길을 열어주시고, 때를 따라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때를 따라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게 형통한 삶이죠. 마지막 11번째, 내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할 것이다. 어디 가든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한다. 어디서 날마다 말이나 듣고 좋은 종처럼 사는 그런 인생 살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다스리는 위치의 삶을, 그런 삶을 살게 할 것이다. 놀랍죠? 여러 가지 쭉 이 내용 읽어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뭐 이 이상 또 필요한 복이 있습니까? 없을 것 같아요. 없죠. 아무튼 하나님 말씀만 듣고 그 말씀에 순종만 하면 내가 이 같은 복을 약속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신 겁니다. 반드시 복 주겠다는 거죠. 또 말라기서 3장 보게 되면 온전한 11조를 드린 자에게 주신다는 그 상이 나옵니다. 말라기 3장 10절, 12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또 마지막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뭘로 지금 도장을 찍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장을 찍는 거예요. 앞뒤에다가 도장을 찍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11조, 온전한 11조, 정확한 것을 말하죠. 흠이 없는 것을 말하죠. 그걸 드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상 주겠다. 어떤 상을 줄 것이냐? 황충을 금하게 하겠다. 주로 당시에 많이 농사를 지었으니까 아무리 땀 흘려서 수고하고 하면 뭐합니까? 그 곡식에 벌레가 생기고 해서 다 시들어버리면, 메뚜기가 다 먹어버리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걸 금해주겠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네가 아무리 열심히 돈을 벌어봐라.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의 전대 주머니, 돈 주머니에서 구멍을 뽕 뚫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구멍을 뚫어버리겠다. 돈이 어디선가 모르게 술술 새 나가게 해버리겠다는 거죠. 열심히 벌어라. 나는 다 구멍 뚫어서 빠져버리게 하겠다. 그런 이야기. 또 뭐라고 하면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뭔가가 내가 하려고 하는데 그걸 뭐 해보기도 전에 문제가 생겨갖고
접게 돼버려요. 뭔가 장사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마음 품고 해보려고 했는데 그냥 뭐가 탁 이렇게 코로나 터져갖고 망해버린 거예요. 기한전에 열매도 맺지 않아서 기한전에 떨어진 일이 없더라.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다 어떤 성공을 하고 이루게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게 약속이지. 거기도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게 할 것이다. 너희 기업이 아름다워지게 할 것이다. 열방이 그래서 너희를 복되다. 저 사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야. 이런 칭송을 듣게 할 것이다. 이게 온전한 11조입니다. 온전하게. 내가 정한 11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의 정직한 흠이 없는 11조. 그리고 뭐라고 강조하십니까? 그것으로 나를 시험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은 시험해보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시험하면 큰 죄입니다. 11조만큼 시험해봐라고 하십니다. 내가 붙는가 그렇게 하는가 안 하는가 한번 봐라. 성실하게 이제 가면 11조를 드려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너희가 보고 주시는지 가만히 지켜봐라. 그 얘기시죠. 그런 상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성경에 많이 있죠. 이걸 대표로 구약시대에는 말하고 근데 신약에도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누구에게 주신다는 상입니까?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자에게. 주를 위해서. 오늘날 예수 믿는 예수의 믿는 그 믿음의 그 신앙을 위해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자에게 상을 주시겠다. 그 상의 내용이 뭐냐? 그래서 희생을 어떤 것을 한다고 합니까? 뭐 이렇게 말씀하죠.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비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나 버린 자. 신앙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뭐 가족을 실망시킬 수도 있고 뭐 그런 어떤 일들을 하겠죠. 전토, 집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경우 옛날에는 많이 있었죠. 우리나라도. 집, 땅, 밭 팔아서 하나님께 성전 건축에 올리고 참 많았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있는 큰 교회들 중에서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대부분일 거예요. 다일 겁니다. 안 그러면은 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한 자에게 내가 약속을 하는데 100배나 우리가 오해할 것은 100배 그러면 내가 100만 원을 하면은 100배니까 1억이네. 참 그렇게 계산하고 성경을 해석한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잘못된 해석이죠. 뭐 그러면 아버지 같으면 아버지를 100명을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머니를 100명,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 100배라는 이야기는 하나님 축복을 하실 때 30배, 60배, 100배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100배는 최고의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최고의 축복. 내가 너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약속하신 최고의 축복으로 너를 약속할 것이다. 왜? 주님을 위해서 희생했으니까. 네가 믿음 지키기도 희생을 했지 않느냐. 네가 그걸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그만큼 희생을 치러서 했지 않느냐. 그러니 내가 그만큼 갚아주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한번 주를 믿는 믿음을 위해서 한번 뭔가를 하나님 앞에 희생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신가? 그냥 어떤 하나님께 주일날 지키는 예배신앙 들으려고 돈도 손해가 보고 그것 때문에 내 사업에가 손해가 생겨버리고 내가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분명히 말씀드리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분은 그것이 의를 위한 고난이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를 위한 고난이 대단하게 특별하게 순교적인 정신 가지고 그런 고난이 다 포함이 되겠지만 그렇게 고차원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그런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죠. 손가락질을 받고, 또 내가 그것 때문에 직장에서 내가 해를 받고, 사업에서 손해를 보고, 그게 다 주를 위해서 희생한 거지 뭡니까? 그러니 그런 자에게 내가 100배나 약속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구약이 되었든지 신약이 되었든지 믿음을 지키고 성실하게 주를 섬기며 살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복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앞뒤에도 도장을 찍는 거예요. 보증하시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성을 바라보고 믿고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내세, 이 현세뿐만 아니라 현세야 그 많은 걸 받아도 죽으면 다 놓고 가는 것이고 어차피 없어지는 것이니까 정말 중요한 게 내세의 복이죠. 영원한 나라. 그 복, 누가복음 19장 16절에 19절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어떤 비유로 예화로 드신 거죠. 주님께서 그 주인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을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 갔다가 재림해서 다시 오실 때 지극히 작은 것에 끝까지 충성한 자에게 상으로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의 재림하실 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그래서 10고을 다스릴 자 5고을 그런 권세를 주겠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천국에도 신분의 고하가 그냥 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시민이 있고 그런 신분이 있는가 보구나.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정확한 어떤 영적인 의미는 뭐냐? 우리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우리 하나님의 나라 갈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갑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 갈 때 자기의 믿음의 완성도를 가지고 그대로 갑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불리어 갔는데 아직 젖먹이 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갔어요. 잘하지는 못했어. 칭찬받겠습니까? 부끄러운 고운이죠. 그런데 나름대로 또 열심히 해서 5문화 나린 청년 정도의 신앙을 가졌어. 그럼 그 정도의 복으로 상을 준다는 거죠. 그 정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순교적인 아주 하나님 앞에 내가 의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믿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높은 장성한 분량의 신앙을 가졌어. 그리고 그 믿음의 만큼 하나님께 하늘나라에서 상을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 말씀이죠. 너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주신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주님의 나라에서 그건 있을 겁니다. 믿음이 어린 약한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것은 세상적인 말처럼 억압적인 강제적인 다스림을 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수준 차이 때문에 영적 수준 차이 때문에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상을 주겠다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계시록에 보게 되면 2장 3장 보게 되면 주님께서 7교회를 통해서 이기는 자들에게 여러 가지 상을 약속하시죠. 여러 가지. 계시록에 나온 것은 상징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으니까 이기는 자에게. 그래서 대표적으로 2장 7절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들에게는 11절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들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줄 것이다. 이기는 자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다. 새벽별을 줄 것이다. 흰옷을 입게 될 것이다. 천사들 앞에서 내가 시인할 것이다.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나의 새 이름을 너에게 기록하겠다. 아버지의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이런 내용들을 쭉 말씀하신 거죠. 한마디로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겠다는 이야기죠. 이 땅에서도 상을 주시고 영원한 나라에서도 상을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부르시고 그 부름의 그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고 따라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광야라고 하죠. 심지어는 잠언서에 뭐라고 하면 인생을 아주 불티가 하늘을 나른 것 같이 참으로 이 인생을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 인생은 고난이다. 성경이 말씀한 바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단순하게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것은 영원히 구원을 받는 것이고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이제 영원히 구원을 받았으니 내 나머지 인생이야 어떻게 살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그게 이제 구원파의 박옥수 계통이 하는 이야기죠. 뭔 소용이 있겠는가. 율법을 지키고 그게 뭔 소용이 있겠는가. 믿음이 확신만 있으면 되지. 내 영혼 구원 받았으니까. 그건 잘못된 것이고. 내가 왜 영원히 구원 받았음에도 이 땅에서 내 삶을 성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또 살아가야 되느냐. 그건 내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죠. 이미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혼은. 아멘. 그럼 내가 영혼 구원 굳이 내가 믿음을 지켜 살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는 그 이후로부터 살아가는 그 삶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이 땅에서의 어떤 성적표입니다. 하늘나라에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갔느냐에 그것이 그대로 하늘나라에 반영이 됩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늘나라에서 축복을 하신 겁니다. 하늘나라에서 상을 주십니다. 그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 때 너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뭘 이뤘느냐 그걸 보지 않으시죠. 어떻게 살았느냐를 보시죠. 오직 보신다면 너희의 믿음이 얼마만큼 자라났느냐 믿음 보시는데 우리가 그 민수기 1장과 2장을 보게 되면 이제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민수기 인구조사한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1차 인구조사는 출애굽을 하고 한 2, 3년 뒤에 바로 인구조사를 했고 그래서 그때 60만 3,550명이 집계됐습니다. 군사들만 일단은 백성들을 빼고 그 다음에 2차 인구조사를 딱 했을 때 2차 40년이 지났죠. 광야에서 40년이 다 끝난 후에 또 한번 인구조사 또 해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거. 가나안은 영적으로 어디를 말합니까? 천국.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인구조사를 또 합니다. 2차로. 그때 60만 1,730명입니다. 오히려 줄었어요. 줄었어. 전체적인 통계로 봐서는 이건 이 숫자로 봐서는 숫자가 늘었으면 왜 는 겁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저주를 안 받은 거예요. 광야 생활 보면 알지 않습니까? 날마다 원망, 불평, 대적하고 싸우다가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받고 병들고 심지어 땅이 갈라져서 지진으로 고라 다단 아비람 족속은 멸망을 당해 불고 그런 일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40년간 순종하고 따랐더라면 어찌 인구가 퇴보했겠습니까? 그럴 수가 있는 겁니까? 40년이 지났는데 자연적으로 성장을 하죠. 우리 줄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 평가는 마이너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1차 인구조사 1장, 2장이 나오고 2차 인구조사가 민수기 26장에 나오는데 거기 각 보면 12지파 각 집합인 인구조사 집계가 다 나옵니다. 정확하게 르우벤 지파는 몇 명이고 누구 지파는 몇 명이고 1차 때 2차 때도 똑같이 나옵니다. 12지파 쏙 나옵니다. 왜 그렇게 일일이 인구의 숫자를 다 기록을 했을까요? 지파들마다 1차 때는 몇 명이었는데 2차 때는 몇 명이었다. 이걸 보면 합니다. 민수기 26장 52절 54절 한번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의 계수함을 입은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무슨 말이죠? 이게 인구 숫자가 많으면 땅을 더 받는 거예요. 수가 많으면 많이 주고 수가 적으면 적게 줘라. 이게 성의 기준입니다. 40년간 광야에서 하나님 시험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시험 받으면서 살아왔는데 믿음 생활 잘했으니 그 지파는 인구가 어떤 지파는 늘어났고 어떤 지파는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해서 인구가 늘어났으니 그 받은 대로 하늘나라에서 너희도 복을 받아라는 거죠. 그게 너희 받을 복이다. 분량이. 그래서 12지파에 제가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받은 상급이 많았던 지파가 므낫세 지파였습니다. 1차 인구조사 때는 32,000명이었어요. 근데 2차 인구조사 때 40년 뒤에 52,700명으로 거의 2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의 2배가. 그만큼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을 받는 거죠. 시므온 지파가 가장 성적이 안 좋습니다. 시므온 지파. 1차 인구조사는 오히려 59,300명이었는데 2차 인구조사는 22,200명으로 반 이하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당연히 적죠. 당연히 적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잘 살아야 되느냐? 여기에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놓고도 자살해버린 사람들, 이 사람들은 수험생이 시험 보러 갔다가 수험 도중 포기하고 나와버린 사람과 똑같습니다. 빵점이죠. 빵점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그 하나님 앞에 달린 일이라면 그건 논란이 많으니까. 적어도 그는 상금 빵점입니다. 빵점. 시험을 안 치러버렸는데. 그래서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세월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게 신앙생활 하세요. 우리가 헌신하게 믿음 지키고 살아가는 것 절대 헛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고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을 바라보고 세상이 주는 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상을 바라보고 쫓아가라는 이야기죠. 이런 상을 보고 쫓아가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하늘의 그 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그 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고민하느냐? 세 가지로 고민하는데 첫 번째는 멈추지 말고 전진하라는 겁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뭔가 내 신앙에 여기에서 만족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만족하지 말아라. 세상도 그러죠. 발전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저 그 자리에 만족한 사람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도 그래.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바울같이 위대한 신앙인도 내가 아직 완전하게 잡은 걸 내 신앙 완성이지 걸 생각하지 않는다. 바울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도 그러는데 만족하지 말아야죠. 두 번째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겁니다. 뒤를.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해라. 뒤에 있는 것. 한마디로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미래 지향적인 사람이 되라 그 말입니다. 과거 지향적인. 하나님의 상을 바라본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고 믿음 있는 자들이 또 믿음이 더 아름답고 큰 사람들이 하늘의 상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항상 어떤 성향을 나타내느냐? 미래지향적입니다. 상을 바라본 사람들. 왜? 장차 주실 상을 바라보는 거니까. 현재를 바라보지 않지 않습니까? 현재보다 어디를 더 바라봅니까? 미래를 바라보거든요. 자연스럽게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되죠. 미래를 바라보지 마.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과거에 집착한 사람입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것.
자기가 잘했던 거 집착하고 또는 뭐 내가 옛날에 잘못했던 것도 집착하고 우리 과거 것은 우려먹을 필요 없어요. 자꾸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많이 우려먹고 자꾸 생각하고 그래야 될 것은 곰탕이나 그렇게 해야죠. 곰탕은 자꾸 우리면 우릴수록 더 진국이 된다면서요. 근데 우리 과거는 그러질 않습니다. 과거는 우려내고 우리도 또 기억하고 생각해봐야 쓴물밖에 안 납니다. 쓴물. 나라의 쓴물처럼. 모르고 자꾸 현재를 직시하고 나의 현재를 직시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요구하는 것이 바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느라. 표대를 향하라 그 말. 표대는 뭐 구체적으로 성경에 지금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 세상이 주는 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상. 이게 표대라는 겁니다. 그거 바라보고 살아라. 그거 바라보고. 그래서 그걸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신앙을 지키면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함께 한번 합독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요? 첫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 두 번째는 뭡니까? 그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는 것. 에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봉사했는데 무슨 상을 바래요?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야곱과 같이 한도뼈가 부러지게 결사적으로 붙드는 거예요. 결사적으로. 믿으니까. 적당히 믿든지 안 믿으니까 도중 포기하죠. 확실히 믿으면 그건 놀라고 하겠습니까? 그 귀한 것을. 아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야곱을 기뻐하셨던 것처럼.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상 주십니다. 하는 것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세상이 주는 상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을 바라보고 믿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